영생을 가진 자, 영생을 가진 자와 구경하는 자,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초가 굉장히 중요해요. 기초가 약하면 뭐 신앙만 그럽니까?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 기초가 약하면 다 무너져요. 집 지을 때 모래 위에 지어야지 튼튼한가요? 반석 위에 지어야 튼튼한가요? 돌 위에 지어야죠. 돌 위에. 그죠? 돌 위에 집을 지어야 그 집이 든든해져요. 그렇듯이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도 이 기초가 약하면은 금방 무너져버려요. 기초.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저기 병원 그 원장님 부인을 만났거든요. 만나서 잠깐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제가요, 우리 남편이 신앙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는 신앙생활 했던데 지금은 못해요. 근데 자기 엄마가 모친이 야, 그러면 되냐? 계속 예수 믿어야지, 잘 믿어야지 하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벌써 대학교 다니다가 지금 애들 다 낳고 아들, 딸 다 시집가고 지금 나이가 60이 다 됐어요, 60이. 그런데 남편은 이 부인을 교회를 못 가게 해. 왜? 천주교인이니까, 천주교인. 그리고 부인은, 엄마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기초가 없어, 기초가.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녀.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서 계속 그 딸을 위해서 또 사회를 위해서 기도는 해. 근데 무슨 기도냐? 전부 종교적인 기도. 우리 딸, 우리 아들, 우리 사위, 우리 손자, 손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그래서 제가 그분 만나서 그랬어요.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기도한다.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면 누구나 다 기도를 한다. 그런데 이 성경적인 기초를 모르면, 기본을 알지 못한 채 기도하면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기복신앙이라고 한다. 기복신앙. 육신의 것만 구하는 신앙. 육신의 것. 이 육신의 것만 구하는 신앙 굉장히 많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게 한다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육신적인 것 구해요. 의식주.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거, 뭐 이런 거. 또 이거 필요해요. 이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야. 근데 정말 제대로 돼야 될 것을 말해주지 않으니까 교회가 자꾸 욕먹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문 닫아, 나중엔. 그래서 이 기본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야, 운동할 때. 그죠? 운동선수도 기본이 제일 잘 딱 깨져 있으면 얼마든지 달리기도 할 수 있고, 씨름도 하고, 유도도 할 수 있어요. 권투도 할 수 있고. 이 기초가 안 닦여 있으면 무슨 운동을 해도 안 돼. 호흡이 가쁘고 힘숨쉬 하니까. 근육이 또 축 처져가지고. 배는 이렇게 나오고. 안 돼. 그죠? 그래서 신앙생활도 기본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나오죠. 영생을 가진 자와 또 하나 뭐? 구경하는 자. 구경. 교회 다니면서 구경하는 자가 돼버리면 곤란해요. 구경꾼. 오늘 예수님께서 이 6장에 보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먹였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많은 사람을 먹였거든. 기적도 행하시고. 그런데 그 구경꾼들이 따라다녀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 무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데 이게 전부 구경꾼이에요, 구경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떡 먹는 거.
또 기적, 병자 고치는 거, 그리고 뭐 능력을 행한 거, 물 위를 걷기도 하고, 또 소경을 눈뜨게도 하고, 병든 자로 살리고, 뭐 그런 거. 뭐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것만 쳐다보고 이 기본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내가 죽을 것이다 하니까 다 어떻게 돼요? 다 도망가 버려, 도망가 버려. 몽땅 다 도망가 버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상당히 문제 많아요. 이 교회가 죽어버리면 교회 안에 성도도 다 죽어요, 다 죽어. 성도가 죽어버리면 그 성도 가정, 자녀들 다 무너져 버려요.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교회 이름만 걸어놨지, 교회 간판만 걸어놨지, 이 교회가 완전히 세속화돼, 세속화. 세속화가 뭐예요? 세상 것하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세상 것. 여러분, 교회가 세상 것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발표. 누구한테? 세상 사람들한테. 그게 욕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철저하게 이 기본, 이 든든히 자리 잡혀야 되는데, 이 기본이 든든히 자리 잡혀지지 않으면 구경만 하다가 골병들, 구경만 하다가. 교회 다니면서 골병든 사람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 시험 당한 사람도 많고, 교회 다니면서 인생이 실패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인생이 실패. 아니, 교회 다니는데 실패하느냐?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왜? 뭐가 잘 안 돼서? 기초가 안 돼서, 기초. 제가 어저께 그저께네. 그 원장 부인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초가 바로 돼야 된다, 기초. 기초가 제대로 안 되면 무너집니다, 무너져. 이 기초를 바로 닦지 않으면 사는 게 사는 거 아닙니다. 계속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 세속화되고 이 떡, 기적, 능력 이런 것만 바라보다가 결국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고통이 옵니다. 여러분이 누구나 다 고통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고통을. 그죠? 누구나 다 행복하길 원하죠. 불행으로 온 게 싫어해요. 근데 그런 게 문제는 수없이 온단 말이에요, 문제가. 수없이 찾아오는 그 문제에 어떻게 그 문제를 대해야 될지,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많은 무리들이 기적을 행하고 또 능력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무리들이 예수님 누구로 만들려고? 왕으로, 왕. 우리 왕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한 자리 하겠다, 한 자리. 이런 많아요, 이거 많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세상 풍조 따르고 세상 유행을 따르면 교회 안에서 온갖 프로그램을 다 해, 프로그램.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 밖에서 유명한 TV에 나오는 그 연예인들 데려다 간증도 시키고 별짓을 다 해.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점점 무너져요. 서서히 무너져, 서서히. 갑자기 팍 무너지면 정신 차리겠는데 그것도 아니야. 서서히. 그러다 교회가 사람이 텅 비어요. 어떻게 돼요? 그럼 어디로 간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어디로 갔을까요? 뭐 교회에서 답을 못 얻으니까 어디로 가요? 뭐 절이라도 가야지, 절. 불국사. 저 갑바에라도 가야지. 이상한 데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잘 알아야 돼,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얼마 전에도 뉴스에 보니까 저 LA에서 불이 나가지고 산불이 나서 싹 타버렸잖아, 싹 타버려. 그죠? 여의도 면적에 20몇 배나 되는 큰 땅이 전부 불이 나서 거기에 유명한 영화배우들 집도 다 있는데, 박찬호 투수의 집도 있는데 싹 타버렸어, 싹 타버렸어. 그 왜 그래요? 우리 삶 속에
언제 어느 때 위기가 올지 우리는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이 위기가 올 줄 모르니까 어떻게 위기가 오면 어떻게 이걸 대처해야 되지? 어떻게 위기를 막아야 되지? 몰라. 왜? 기본이 안 됐으니까. 기초가.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떡을 먹이고 기적을 행하고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저거 목수의 아들 아니냐, 목수의 아들. 아니 저 요셉의 아들 아니냐. 아니 그런데 지가 하나님이라고 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얘기한다 라고 얘기하는 그걸 듣고 이 유대인들이 분노가 막해. 분노. 저 죽여야 되겠다. 자, 이런 속에서 우리가 제자들이 오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기적을 본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문제가 아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육은 무익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렇습니다. 우리 육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해. 그러나 먼저 구해야 될 것을 구하지 못하면 교회에서도 성가대도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교회를 짓기도 하고 건축도 했지만 육에 빠져버려. 육에 문제가 생겨요. 우리 여기 인원이 적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을 확실히 붙잡고 이걸 내 가슴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이 갈수록 힘들어져요. 고달파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구경꾼이 아니고 영생을 가진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첫째, 간단합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바로 이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로 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로 체험해야 됩니다. 체험이 뭐예요? 체험. 맛 보는 거잖아요. 맛. 그죠? 맛. 고기도 먹어봐야 맛을 알죠. 그치? 안 먹어보면 맛을 모르잖아. 그렇죠? 그 방송 뉴스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 아, 뉴스가 아니라 광고에. 너희가 게 맛을 아느냐? 게 맛. 그죠? 그런 뉴스 광고가 있었어요. 자, 먹어보지 않으면 우리가 고기 맛을 알 수가 없어요. 먹어봐야 돼. 먹어봐야 되는데 이 체험이라는 건 내가 맛을 보는 걸 말해. 맛. 무슨 맛? 그리스도가 누군지,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 내가 믿는 예수가 바로 이 떡이나 주고 이 병이나 고치고 그리고 능력이 나가는 이런 분인지, 아니면 이분이 과연 말씀하신 대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고 말씀하신 이분이 도대체 나에게 생명이 되는 분인지. 생명.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생명 다 갖고 태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태어난 이 생명은 우리 부모가 우리를 이 땅에 출생하게 할 때 그 부모가 무슨 죄를 갖고 우리를 못해서 잉태시킨 거죠? 무슨 죄? 원죄.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원죄. 그 원죄를 갖고 있는 그 엄마의 뱃속에서 우리가 출생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도 다 무슨 죄가 있어요? 원죄가 다 있어요. 그 원죄가 있는 그 사람이 밥 먹고 직장 다니고 학교 다니고 회사 다니고 살아. 근데 이 생명 말고 위에서 주시는 생명.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위에서 주시는 생명을 받아. 위에서 주시는 생명. 아니, 위에서 주시는 생명이 뭐냐?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위에서 주는 생명이 뭔지 몰라요. 유대인인데. 그리고 학자인데 많이 배웠는데
성경도 잘 아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에게 조용히 찾아와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행동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첫 마디가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다시 태어나겠다. 거듭남. 다시 태어나겠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명 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 거듭나는 것이 돼. 거듭나야 돼.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다시 태어나야 돼. 내가 뭐 술도 끊고 도박도 끊고 뭐 그것도 좋은 얘기지만 중요한 건 술 도박의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생명이 들어야 돼. 생명. 그걸 보고 구원이라 그러고 그걸 보고 영생이라 그래요. 이 영생을 가져야 돼. 영생. 그럼 영생을 왜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어요? 언제 잃어버렸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어떻게 했다고요?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속았다고요? 마귀, 사단, 뱀에게. 그래 이 죄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끊어졌어. 이 끊어진 관계 때문에 인생이 살면서 성공했는데도 아까 얘기했잖아. 그 병원 원장의 그 부인. 돈 있어요. 집도 좋은 거 있어요. 60평. 경주에 제일 좋은 거야. 큰 집, 차. 가족들 한 대 다 있어. 한 대씩 다. 먹고 사는 거 부족함이 없어요. 잘 먹고 옷 너무너무 좋은 옷 입고 다녀. 그런데 뭐가 내가 영생을 얻었는지 내가 구원받았는지 몰라. 대학교 다닐 때에 교회를 다니고 대학교 다닐 때에 주일학교를 가르쳤는데 주일학교 애들을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몰라요. 구원받았다는 몰랐다는 증거. 40년 동안 대학교 다닐 때와 지금 60세 다 됐는데 40년 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안 다녔다고. 방학했어. 방학. 지금 방학. 40년을 방학했어. 40년. 여러분 인생 40년 방학. 이거 심각한 거예요. 심각해.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밥은 하루에 한 끼라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배고프잖아. 하루 종일 안 먹어봐. 배에서 무슨 소리가 나요? 꼬르륵 소리가 나잖아. 그죠? 근데 일주일도 안 먹고 열흘도 안 먹고 20일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 그냥 물만 먹고 살 수 있나요? 먹어야 돼. 사람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식물을 섭취해야 건강이 유지되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인간은 육신적인 음식도 먹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뭐라고?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을 먹어야 돼.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말씀을 듣고 먹는 시간이 이게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그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고 그래야 뭐가 생겨요? 힘이 생겨요. 힘.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 힘이 있어야 돼. 힘. 그죠? 지금 그 정부에서 대통령하고 대통령 또 되려고 하는 사람하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힘겨루기. 누가 더 힘이 센가 힘겨루기가 하고 있어. 근데 우리는 그런 힘 말고 그까지 세상 대통령 해봤자 기껏 5년밖에 못하는 그 힘 그거 말고 5년 하면서 시커 고생하는 그 힘 그런 거 말고 어디서 주는 힘?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이 힘을 갖고 있어야 돼. 이거 없으면 사는 것 같지도 않아. 맨날 물려 살고 맨날 남의 신세를 져야 되고 매일같이 그냥 힘든 인생을 살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체험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야,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구나. 죄. 무슨 죄? 원죄뿐이 자범죄. 그것뿐이 우리 조상이 지은 죄.
우리가 날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짓는 죄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아. 과거에 지은 죄, 또 현재 갖고 있는 죄, 앞으로 또 지을 죄 너무 많아.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디서 죽었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십자가에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죄를 갖다 준 마귀를 꺾기 위해서 이분이 죽은 지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구나. 부활. 왜 부활했어요?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함께 끊어진 이 끊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주려고. 누가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는 축복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려고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그때부터 내가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걸 보고 성령이라고. 성령.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다 끝났다. 이젠 새 것이 되었다. 새 것. 여러분 새 것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여러분이 나이가 좀 들고 또 세상 살면서 또 남에게 내세울 거 없고 내세울 만한 뭐 특별한 거 없어도 괜찮아. 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새 것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책임져요. 언제까지? 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알았지? 하늘나라의 축복을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다가 그 다음에 가는 곳이 어디? 그 다음에 가는 곳이 하늘나라야. 하늘나라.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잠시 사는 동안에 하늘나라에 주시는 축복을 누려야 돼.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그걸 기도라 그래.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이고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고 마귀를 꺾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사실이 내 삶 속에서 맛빠져야 체험되어지는데 그 체험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 말씀을 또 묵상하는 거 깊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전도. 이 세 가지가 되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구나. 이게 다구나. 이게 모든 것이구나. 이거면 끝나는구나. 이거면 내가 어디 무인도가 있어 난 살아날 수가 있구나. 이거면 내가 아무데나 살아도 나를 하나님이 지켜줄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이게 답을 얻게 됩니다. 답. 지금 이 세상에는 뭐가 없어도 문제라고요? 전부 구경만 해. 구경. 이 세상은 뭐가 문제예요? 전부 출세, 성공. 어떻게 하면 잘 사는가? 의식주. 누가 쳐놓은 그물이에요? 그물? 누가 쳐놨어? 사단 마귀가 쳐놓은 그물에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푹 빠져 지금 살아가요. 자, 그리스도를 바로 알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눈이 열려. 눈. 무슨 눈? 영적인 눈. 그럼 어떤 눈? 첫째, 나를 보는 눈이에요. 나를 보는 눈. 여러분을 보는 눈. 나를 보는 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완전히 우리는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나는 전혀 소망이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전혀 이 세상에 가치가 없는 사람이구나. 그거를 먼저 여러분들이 깊이 누려야 돼. 그걸 보고 뭐라 그래? 나는 죄인이구나. 죄인.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난 모르고 살았구나. 이게 깨달아져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누가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오셨구나. 여러분 인생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나를 아는 거예요. 내가 나. 아니 내가 내 부인도 모르고 내 남편도 모르고 내 자식들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나를 아느냐? 내가 나를 아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나와 있어요. 1장, 2장, 3장. 멀리 갈 것도 없죠. 창세기 1장, 2장, 3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이 세상에 창조하시니라. 그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는데 그 축복이 상실해버렸어요. 상실해버렸어요. 왜? 무엇 때문에? 약속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했는데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바람에 우리 인간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받는 통로가 완전히 차단돼 버렸어요. 아, 내 인생이 완전히 왜 비참하게 됐지? 왜 내가 내 삶속에 고통이 자꾸 오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사는 것 같지도 않지? 왜 나는 살면서 남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남에게 잘해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사는 게 이렇게 어렵지? 왜 나는 남에게 사기도 치지 않고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나는 어렵지?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떠난 원죄에 붙잡혀 있는 최고의 악을 품고 태어난 인간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죄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괴수.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제가, 바울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와서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뭔 생각이 드냐? 야,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죄인이구나, 죄인. 나는 아무짝에도 하나님 볼 때 하나님이 나를 귀엽게 볼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구나. 나를 하나님 볼 때에 완전히 나를 죄인, 그렇게 내가 이게 인정이 되어져야 그때부터 누가 필요해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른 방법은 없어요. 저 불교, 천주교, 천리교, 천부교, 신천지, 요하적인 아니에요. 그거 아니야. 왜 아니냐? 그건 성삼위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해요. 성삼위. 하나님은 세 분이 계세요. 세 분.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또 보혜사 성령님. 이렇게 세 분. 그런데 이 세 분이 동시에 만드는 인간이 우리의 우리. 세 분의 합작품의 합작품. 그런데 세 분의 합작품인데도 불구하고 그 합작품을 완전히 망가뜨린 놈이 누구라고? 마귀. 그 마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내가 하나님 되보려고 내가 아담이 하와가 자기가 하나님 되보려고 선악과 따먹은 이 사건, 이게 아주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몰라. 이걸 모르니까 내 옆에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도 내 옆에 고통받고 내 옆에 지금 우울증이 걸리고 내 옆에 지금 나를 살려주세요 하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만일세 술 먹고 막 방탕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도 어떻게 저 사람을 살려야 되지? 살릴 줄을 몰라. 복음을 전할 줄 모르니까. 복음을. 이 복음 속에는 반드시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셔야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어요. 이 복음을 내가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은 뭐가 된다고요? 사람 낚는 뭐가 돼요? 어부. 여러분을 하나님 부를 때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신 거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아,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부르셨구나. 살리려고 살려야지. 지금 죽이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죽이는 교회. 죽이는 종교가 얼마나 많아요. 우린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살리려고 사람을 살려야지. 뭘 가지고? 돈 가지고? 돈이 뭐 있나? 교회가? 뭘 가지고? 이 복음 가지고 복음. 이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 육신적인 것, 그 보너스를 준다 그랬어요. 보너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는 기도를 똑바로 해야 돼요. 어떻게? 나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신 그 주님께서 내가 인생 60, 70, 100년 미만에 살지만 그 짧은 인생 동안에 내가 날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럼 사람 나가는 어부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오늘 성경에 나타난 것처럼 그 많은 무리가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행한 기적을 보고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그러는데 예수님 도망가 피해. 그러자 제자들도 수군수군거리고 제자들도 흔들거리니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그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뭐라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밥 3끼 먹으려고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라는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바싹 따른 사람 나가는 어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돼야 돼. 때문에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 나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창세기 3장의 나, 마귀에 붙잡힌 나도 보여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봐야 돼요. 여러분은 영접하고 구원받은 여러분은 하나님 볼 때 최고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 내가 이렇게 배운 것도 없고 실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아니, 그걸 몰라서 그래.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언제? 창세전에.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 있어. 그리스도 안에. 그럼 부러워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겁낼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거 부러워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까짓 거. 저 병원을 가지고 있는 병원을 지은 병원을 지은 최고 갑부가 병원을 서울에 큰 병원을 지었어요. 유명한 병원. 무슨 병원? 삼성병원. 우리 한국의 제일 큰 병원. 그 병원을 지은 주인이 누구예요? 삼성재단의 누구예요? 이병철. 그 아들 누구예요? 이건희. 또 그 아들 누구예요? 이재용. 그 이건희가 그 자기가 지은 병원 안에서 죽었어. 병원 안에서. 그죠? 거기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자기 부인이 떠주는 그 죽 먹다가 몸대 앞에서 죽었어요. 자기가 지어놓은 병원 안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뭔 고백이 나오느냐. 세상 것은 정말 내가 얻으려고 했던 거, 내가 가지려고 했던 거, 그게 전부 알고 보니까 수고한 것이 전부 다 헛수고다.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해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부 헛된 겁니다. 딱 하나 헛되냐는 것이. 살아있을 때 창조도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를 바로 아는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실패작이라고 할지라도 혹시 내가 생각했는데 내 스스로 실패작이라고 했을지라도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왜? 그 실패를 안 하면 축복으로 얼마든지 바꿉니다. 과거의 나의 쓰라림, 과거의 내 아픔, 과거의 내 상처를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뭘로 바꾼다고요? 축복으로 바꿔요. 축복으로. 나의 과거에 말하기 싫었던 그러한 부끄러움, 수치스러움, 상처, 아픔 많잖아요. 그런 거.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발판으로 바뀌어요. 발판. 디딤돌로 바뀌어요. 디딤돌. 여러분 우리 살면서 큰 산에 걸려서 넘어지나요? 조그만 자갈에 걸려 넘어지나요?
조그만 것에 걸려있는 거예요. 조그만. 큰 그런 산에는 안 걸려 넘어져요. 그런 거는. 근데 작은 거 돌뿌리, 그죠? 땅바닥에 박힌 게. 그래 툭툭 걸려 넘어진다.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문제, 사건, 위기가 수없이 많이 와, 수없이 많이. 그 문제, 사건, 위기가 수없이 예수 믿어도 오냐? 와요, 안 와요? 믿어도 똑같이 와. 믿어도. 그러나 그 문제, 사건, 위기가 올 때 우리는 내가 누구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문제, 사건이 와도 흔들리지가 않아.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문제, 사건이 오면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것 때문에 저 여편네 때문에 저 남편네 때문에 하고 원망하는 거야. 그럼 되겠어요? 왜? 뭐가 안 열려서? 눈이 열려서. 무슨 눈? 영적인 눈, 영적 눈. 육신 눈, 우리 김용호 씨 육신의 눈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그 육신적인 소경을 건질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둘 다 구덩이에 빠져. 소경이 소경을 데리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지잖아요. 이 세상은 장애인, 육신적인 장애가 장애가 아니에요. 영적인 장애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영적인 장애인들. 몸은 멀쩡하고 사회에서 직분도 가지고 있고 뭐 의사, 교수, 법관, 국회의원, 대통령. 근데 이 비밀을 모르면 전부 다 그 사람들 뭐라고? 영적 장애인. 장애 중에 제일 무서운 장애가 뭐예요? 소경, 귀머거리 그런 게 아니에요. 말 못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제일 무서운 장애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거. 자기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실을 모르는 거. 이게 장애.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막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 이것들이 장애냐, 장애.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지금 이 시대는 5차 산업 시대, 5차 산업 시대. 이 시대는 이제는 없었던 휴대폰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요. 휴대폰만 있으면 저 안에 어디하고도 연결이 돼. 미국이나 러시아 다 연결이 돼. 그렇죠? 그리고 조금만 있으면 얼굴도 보고 대화를 할 수 있어. 저 안에 영화도 있고, 저 안에 뉴스도 들어오고, 저 안에 연속극도 있고, 저 안에 오징어 게임도 있고, 다 있어. 그죠? 저거 하나만 가지면 세계를 다 통해.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살기 좋은 시대가 돼버렸는데, 5차 산업 시대가 돼버렸는데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 산업이 계속 발전해 나가는데 발전의 이 변화에 쫓아가지 못하니까 뭐가 와요? 우울증이 오고 뭐가 와요? 정신 문제가 옵니다. 중독 시대, 중독. 이 시대가 앞으로 중독에 빠져, 중독. 무슨 중독? 아이들이 저걸 가지고 막 놀아, 저걸 가지고 놀긴 노는데 뭐만 몰라요? 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야. 하나님을 모르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중독에 빠져.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어른들은 무슨 중독? 뭐 어른들 똑같이 뭐. 이렇게 중독에 빠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시대에 교회는 어떻게 돼요? 교회는 힘이 없어, 힘. 교회가 힘이 없으니까 교회가 완전히 세속화돼, 세속화가 뭐예요? 세상 풍조를, 세상 문화를 따라, 세상 문화. 여러분, 세상 문화가 얼마나 빨리 앞질러 가는지 몰라요. 근데 교회는 여전히 옛날 거. 캐캐 묵은 거. 옛날 방식. 마귀는 저 미사일 타고 달리는데 교회는 자전거 타고 다녀. 이거 되겠어요, 이거? 말도 안 되지. 이렇게 돼버려. 많은 프로그램을 갖다가 교회에서 도입을 해가지고 왜 해요? 부흥시키려고, 부흥. 교회 성장시키려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부흥시키고 성장시키려고 오셨나요?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뭐로 만들려고? 내가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교회가 누구 교회라고요? 예수님 말씀, 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시대에서 뭐라 해야 되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가 올바로 고백이 돼요. 고백. 정말 예수님이 나의 반석이 맞느냐를 내가 늘 점검을 해. 점검. 진단해. 진단.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지? 내가 왜 예수를 믿지? 내가 왜 예수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지? 그걸 진단을 해야 돼요. 그거 진단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리처럼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오래 다니면 집사 줘. 오래 다니면 장로도 주고 권사도 줘. 돈 좀 있으면 교회에서 대접도 받아. 대접도. 아 참 봉사 잘합니다 하고 대접도 받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마귀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교회를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교회를 무력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힘을 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 경주를 살리고 이 경주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에 나와야 되고 오늘 여기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2제에게 말하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갈 거냐? 하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믿고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러고 말합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너희 12를 내가 택하지 않아. 12를. 그런데 너희 중에 하나는 누구라고? 마귀니라 마귀. 그 마귀 역할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 예수님이 우리가 말씀을 잘 붙잡고 있으면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사실이구나 하는 것이 확인되어지고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지는구나. 성취되는구나. 성취. 또 한 가지는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말씀 속에 들어가면 앞으로 되어질 일도 알려주십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히게 얼마나 좋은 귀한 비밀인지 몰라요. 앞으로 될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앞일을 모르니까 10년 초만 되면 천병이 찾아가잖아요. 무당 찾아가고 꿀 타고. 그죠? 저 황리단길 가고 저 부산에는 한창마을 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저 간포에는 저 간포 무당들 찾아가고. 왜? 미래를 모르니까 미래. 근데 성경은 과거도 알려주시고 현재의 문제도 알려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다 알려주고 있어요.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시대가 급속히 변해요.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치매 걸리는 줄 알아요? 왜 걸릴까요? 도대체 저 핸드폰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몰라. 이게 도대체 컴퓨터에 들어가서 뭘 어떻게 되는지 몰라. 도대체 저 서울에 한번 가려면 어디 가서 표를 사야 될지도 몰라. 이게 그냥 헷갈려. 그죠? 저 지하철 한번 타려면 지하철 표 빼가지고 그걸 또 넣고 환승을 해야 되는데 몰라. 이미 다 주위에서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각 동사무소에서 다 살 수 있도록 모든 나이 드신 어르신들로 다 만들어 놨는데 그걸 이용할 줄도 몰라.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거기서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뭐가 와요? 클라라 그래 뭐가 와요? 그래 치매가 오는 거야. 치매 말고 치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치매를 예방하고 뇌를 잘 활성화시키려면 이거는 안 쓰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안 쓰고 있는 것들. 지금까지 70년 살아온 사람들은 70년 80년 살아온 사람들은 이 뇌를 쓰지 않고 있는 뇌 조직이
95%가 안 쓰고 있던 거래. 그러면 이 뇌를 어떻게 쓰느냐? 우리 몸은 자꾸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발전이 돼요. 뇌는 특별히 더 그래. 이 뇌는, 이 머리통은 이렇게 뇌가 있으면 한 요만큼밖에 사용을 안 했어, 그동안. 이 나머지는 하나도 사용을 안 했어. 그렇게 치매가 오는 거예요, 치매가. 그러면 이 치매 안 걸리고 이 뇌를 자꾸 사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이가 들었어도 상관없어. 뇌는 자꾸 사용만 할수록 뇌가 발달해. 뇌 조직이, 이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 뭘 가지고 저걸 살려요? 노래방 가서 노래한다고 살아나나요? 오징어 게임 본다고 살아나나요? 천만에. 말씀이 살려요, 말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말씀을 녹취하고, 말씀을 가지고 필사하고, 필사. 그죠? 말씀을 가지고 깊이,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 시작할 때 뭐가 발달한다고요? 뇌. 그럼 안 늙어. 몸뚱아리는 늙은 것 같은데 저 사람 얘기 보면 굉장히 젊은 사람, 앞서가는 사람이 바뀌어요. 그렇게. 그러면 나이 든 사람 보고 젊은 사람들이 특별히 뭐라 그래요? 저 꼰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꼰대라는 소리가 쑥 들어가 버려. 이야, 저 사람 나이 들었는데 굉장히 멋있는데. 굉장히 저 사람 젊은이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말씀을 뭐 하라고요? 묵상. 우린 구원받았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그러면 이 영생을 얻은 걸 가지고 어떻게 우린 이 세상을 바꿔나가야 되느냐? 어떻게 이 세상을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이 복음의 비밀 가지고 살려야 돼, 사람들을. 내가 먼저 살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살리고, 내 자녀들을 살려, 내 자녀. 우리 자녀들,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요? 우리 자녀들 금방 크잖아요. 작년보다 올해는 더 크고, 조금 있으면 더 크고, 이제 조금 있으면 내 키만 해. 그럼 내가 힘으로 하려면 돼요? 안 돼? 안 되지. 그 팍팍 커가는 아이들에게, 그들에게 이 5차 산업시대의 우울증, 정신병, 중독, 온갖 흑암의 문화에 잡혀있는 이들에게 뭘 심어줘야 된다고요? 복음을 제대로 심어주고, 복음을 가지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서 묵상할 수 있는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그 아이는 어디 가도 살아남아요. 저 러시아 가도, 브라보스틱 가도, 저 카자흐스탄 가도, 어딜 가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안창마을에 가면 거기 가서 무당단에서 눌려. 이게 안 되면 저 황리단 길에 보이면 거기 가서 점치고 있어. 그런 식으로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사건, 갈등 많이 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문제들 많아요. 우리 우집사 다친 거 봐요. 우리 또 이 김용호 성도님도 저렇게 된 거 봐요. 처음은 안 그랬거든. 살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럼 문제 올 때 평소에 뭐 하라고요?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갈 때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보다도 최고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제선 시장, 국회의원의 처거라 그러죠? 아니요. 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뭘 안 해서 그래요? 말씀 묵상하고 깊은 속에 들어가는 이 시간을 매일매일 가져야 돼. 매일. 이걸 매일 이 시간을 가질 때 뭐가 어떤 일이 생겨요? 흑암이 꺾여. 어둠의 세력이. 그리고 빛 대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주의 사자를 보내서 나를 지켜요. 주의 사자가 누구예요? 천사. 주의 사자를 보내서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경호원들이 지키려고 막 철조망을 치고 별일 다 해요. 근데 그런다고 그거 지켜지나요? 어림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보낸 사자로 우리를 지켜줄 때는 그 하나님의 사자들은 24시간 근무를 해도 하나도 수당 안 줘도 돼. 수당. 돈 한 푼도 안 받아. 그들은. 하나도 불평도 안 해. 하나도 불평 없이 그냥 우리를 지켜줘요. 우리를 보호해주고. 그 축복 속에 들어오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어요. 겁날 것이 없어요.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최고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사람으로? 이 경주, 이 경북 지역, 그리고 경남 지역, 그리고 저 양산, 이 호남권, 영남권, 이 남한 팔도, 저 북한,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알았죠? 절대 놓치면 안 돼. 이 귀한 언약의 말씀을 꽉 붙잡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갈 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거예요. 이 축복을 매일매일 누려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살리는 교회의 교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삶 속에서 매일매일 누리게 도와주십시고 이 누린 축복을 가지고 내가 힘을 얻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낚는 어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